고난 속에서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너희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 보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좀 빌리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맞지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누리의 왕이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에 매여버리면 온 누리의 왕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나 그거 아니라고. 그거 하러 온 것도 아니라고 피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왜 배를 타고 빨리 보내버렸냐? 제자들이 현혹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버리면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져들까 봐 빨리 배 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귓가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 귓가에 들려오는 이 명예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까지도 다 없애시려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죠. 예수님 찬스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만약에 자리 욕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뭐 예수님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으로 삼아주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예수님 한 자리 해야 우리도 한 자리 하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배를 타고 순종해서 갔잖아요. 제자들이 뭐 속으로야, 오늘 말씀 속에는 없지만 속으로야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저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이거 배도 고난도 안 당했을 텐데 그 한 자리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선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오늘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오늘 그렇게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제자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시는가? 그건 또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 안 되죠.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나를 다 알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현장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시는가? 살펴보시기 때문에 관심이잖아요. 살펴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펴보시는가? 이 139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이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앉았구나, 일어났구나, 뭘 하는구나, 무슨 생각하는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야.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포로로 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모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니까.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겠냐는 겁니다. 저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왜 갔습니까? 죄 때문에 잡혀간 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잡혀갔는데, 근데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 버리셔서 이래도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들 죄 지었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희들 잊은 적 없어. 나 너희들과 함께 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에 아멘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징계를 맞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다는 거, 그걸 믿는 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나는 혼자라고.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우리를 모르실 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불가능한 일이지.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멘이 안 되시고, 이게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내 형편이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아는 게 맞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거 확신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아시고 아시면 괜찮고 충분하냐면 예수님은 알고는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일하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가세요. 물 위를 걸어서 가신다니까요.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동선을 보세요. 산이었습니다. 산에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산에 계셨습니다. 이제 어디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 위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물결, 바다 한복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안전한 육지에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배와 바다의 전문가들은 너희들이지 않냐? 너희들 전문가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또 물결 한가운데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서 계세요.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봐야 돼요. 고난이 물결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고난의 현장에 떨어져 예수님 어디 계셔? 왜 여기 안 계셔? 여러분, 예수님 거기 계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시다니까요.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한참 당하는 그 고난에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걸 암송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오신다는데 안 믿어진다.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가요?
가족도 못 가요. 근데 주님 가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이걸 믿어야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글이고 그냥 좋은 문장이고 암송을 했는데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무기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과 하나님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풀문벌 속에 들어간 세 명의 그 다니엘 세 친구들, 예수님도 자신을 풀문벌 속에 던져 넣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네 혼자 당해라, 너 사자에 밥 좀 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전 번역에 체휼한다 그랬죠. 동정하시는 분, 완전히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머리로 이해하신다, 가슴으로 공감하신다, 그리고 온몸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이해하셨어요. 산에서 보시면서 마음으로 공감이 됐어요. 쟤들 힘들겠구나. 그리고는 가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상황은 종료되고 이제 제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고난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를 가겠대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질 급해가지고 물리를 떠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갔을까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져갔어요. 다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고난을 주던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참 성급하구나. 야, 베드로야 물은 위험해.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성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의 위험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 위를 걷는 것과 물 속에 빠지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결 탓하고 바람 탓하고 그거 아니라고. 바람 탓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이것만 봐도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원인이 바람이나 물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게 명확하죠.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빠져버렸다면, 한 발자국도 못 걷고 빠져버렸다면 이거는 물의 문제고 바람의 문제예요. 근데 걸어갔기 때문에 물결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것은 물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바람과 물결을 탓하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 믿음 좀 생각해봐. 네 믿음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사람이나 요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물결 파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가 있네요. 그럼 누가 있어요?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뭐죠? 의심해.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 가진 자의 특징은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주목하고 신뢰하면서 확신 가운데 주변 상황이 물결과 바람이 주는 고난을 잊어버리고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상태였던 거죠. 그 걸어가는 동안만은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베드로가 주변 상황을 주목하면서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의심하는 순간에 작은 믿음으로 떨어져 버리고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나누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이,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도 보고 물결도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일 때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물결 아무리 써도 문제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물결을 보는 순간에 이게 너무 크게 보이면서 예수님도 보고 이렇게 보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인격 속에 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었고 작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 가졌다고 그것까지 큰 믿음 가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 가질 때도 있지만 작은 믿음으로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은데, 물결이라는 고난은 똑같은데 큰 믿음을 가지니까 물 위를 걷게 되고 작은 믿음을 가지니까 의심하게 되면서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 인격 속에 일어난 거예요. 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 즉각적으로 구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큰 믿음으로 물결 위를 걸어갔다가 믿음이 작아져서 빠지고 또 믿음 가지고 일어났다가 빠지고 일어났다 빠지고 걷다 빠지고 걷다 빠지고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고난의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물속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손잡아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피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배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에요. 배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면서 아예 안전한 배에만 머물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 이는 바다 고난의 현장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있는 안전한 배 11명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안전한 배에만 머물러 있는 11명의 제자 공동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신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믿어버려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물이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피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배에 타고 있는데도 벌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저들에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거대한 세상과 거침없는 악에 압도당해서 예수님도 말씀도 이 세상, 이 고난 앞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의심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많냐, 적냐, 종류가 어떻게 되냐, 강하냐, 약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큰 믿음 가진 사람인가,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세상 탓하고 바다 탓하고 물결 탓하고 남 탓하고 마귀 탓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스스로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시험을 쳐보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힘든 일을 닥쳐보면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가를 발견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스스로 늘 시험 쳐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어 확신하면 늘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어요. 근데 바람과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제자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그걸로 끝이라면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 끝이라면 32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본문은 33절이 있습니다.
그럼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자, 33절 말씀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고난이 종료가 되었을 때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겠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 배에 탄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고백할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먼저 고백을 했어요. 바람과 물결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언제 알게 됐죠? 제자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알게 됐나요?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한복판에 찾아와서 서 계시면서 그 바람과 바다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머리로 말고 진짜로. 내가 엄청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졌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걸 이겨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33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33절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고난 자체를 싫어하니까.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데, 고난은 따라서 빨리 끝나는 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33절의 고백이 있습니까? 앞에 고난이 없다면 33절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왔는데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분이 나한테 뭔 일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걸 믿어야지. 오셨으면 날 도와주러 오셨겠지. 그걸 믿어야지.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장면 속에 나온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33절 한 절이지만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이 한 줄을 고난이 올 때마다 한 줄, 예수님의 이런 분 선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